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미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세에 나타나는 재앙들 그리고 그 재앙의 현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세는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재앙의 상황 대응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차피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파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덧입혀짐을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재앙의 현실에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너희의 그 육신의 것이 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견뎌라 그러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이도 막 이렇게 심한 화상이 입어서 이 살이 완전히 그렇게 타버리고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병원에 가면요. 마취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화상난 껍질을 다 벗깁니다. 일일이 생살을 벗겨내요. 살이 드러날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마취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생살이 드러나야 거기에 새살이 붙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져요.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 이 몸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이런 얼굴이 있죠. 그걸로 평생 살아가야 되고 그 피부가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아서 숨구멍도 다 막혀버리고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기 때문에 의사는요 눈 딱 감고 생살까지 나올 때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덧입히는 과정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작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날 마취시켜 놓고 차라리 그냥 잠재워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개인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타현인가 거기에서 지금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대지진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8, 9 이렇게 나오면 최소 3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아예 그냥 나라에서 말할 정도로 얼마만큼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100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합니까? 세상은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피할 길을 찾는데 성도들은 그런 재앙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늘의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야 정말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구나. 날마다 물 새고 금 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뭘 꿈꾸겠어요? 이사 갈 날만 꿈꾸겠죠. 이사 갈 날이 정해졌으면 조금만 견디자. 곧 이사 가는데 뭐 아주
물도 안 새고 아주 새로운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잠깐만 견디면 돼. 이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더욱더 새 것,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두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성도들을 진짜 흔드는 게 있는데, 우리 24장 보면 그런 징조나 재앙은 그냥 있지만,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자연재해가 나지만 그건 재앙의 시작이다. 그걸로 말세 종말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그 종말의 때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주의를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바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재앙의 현실보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것을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실패된 것으로, 저주된 것으로 보게 만들고 오히려 이 세상과 땅의 것으로 받는 것을 축복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미혹시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미리 경고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육신으로 온 나를 대부분이 그리스도라고 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육신에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뭐였죠? 기적, 표적.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다?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능력이 아니면 안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내게 기적이, 내게 시비가, 내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70년대를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게 귀신론이었습니다. 저기 성락교회 있잖아요. 그분이 감기도 귀신이 주는 거고 실패도 귀신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복들이 다 온다 했는데요. 수십만 명이 그리로 갔죠. 누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앙촌도 그렇죠. 지금 신천지도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안정, 건강이나 자식이 잘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경제적 부를 얻는 것 등등 적어도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내게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믿음이 잘 가고 있다라고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여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나 동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죽은 것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에 나타난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철하려고 예수 믿어? 하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제나 부를 주시고 세상에 성공을 주고자 크게 열어라. 왜 이렇게 그릇이 소주잔만 하냐? 거대한 대접만큼 거대하게 만들어라.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러면 모든 성도들이 막 흥분해서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됐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너희가 믿음이 준비가 안 됐고 헌신이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오락실 가면요 그거 있거든요. 이 안에 동전을 넣으면 막 그 가짜 동전을 막 넣어가지고 이게 동전을 채워서 밀어내는 거 있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동전을 쌓아놓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거기서 곧 떨어질 것 같아. 막 그것만 쏟아지면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동전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막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계속 쏟아붓습니다. 나중에는 열받아서 쏟아붓습니다. 이게 안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무겁게 쌓여있으면요 이게 아무리 쳐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도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마치 하나님에게 쏟아지는 복을 그렇게 여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쌓고 신앙을 더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쌓고 마치 투자처럼요 쌓아서 하나님이 드디어 감격하셔서 쏟을 날까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지. 자격을 갖춰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앙의 습관이 치성이었어요. 열심히 빌어내는 거죠. 그 마음을 바꾸려고.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이 대체 크기가 얼마나 크시길래 이 정도면 감동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감동하고 다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런 속에서 화가 남은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 안 내고 내가 더 믿음을 기도도 더 세게 더 많이.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와서 야 이만하면 됐어 그랬는데 누가 계속 2시간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음 날은 가가지고 마음 잡고 더 있는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방언으로 너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분이 나보다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그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체 신앙을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 번도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온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오순절파가 전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감리교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 천주교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예수를 거부했죠? 그럼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통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건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여호와라 했던 그 여호와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열어주신 그리고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천주교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총신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소철원 교수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은 믿음으로 한다. 이분은 강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더 새롭고 대단하고 뭔가 신학이라면 뭔가 괜찮은 것을 말할 줄 아는데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놓은 대전제가 그거예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받지 않은 자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구약을 가지고 와도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로만 알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냐는 겁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걸 겪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에게 붙들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걸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권.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양도되고, 실은 양도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양도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주고 싶은데 차압해버리시는 거예요.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이게 뭐지?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기대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시거든요. 오로지 당신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된 인간들은요, 끝까지 선악의 판단을 자신이 내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선과 악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복, 이건 저주를 누가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 인생을 저주로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돼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그걸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고요. 죄.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역사를 자신들의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직접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판단대로 가지마, 내가 가는 대로 가, 이거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는, 끌려가는 자에게는 재앙의 현실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육에 대한 집착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정욕으로 채워진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마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상 입은 그 껍질을 다 뜯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세상과 너무 뭉쳐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는데 그 죄와 완전히 섞여져 있는 존재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그 죄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끊어내버리셔. 그게 성도들의 말세에 걸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100%.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들을, 그것들은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세요. 재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 일을 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건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전히
그 나를 섬기고 싶은 야망과 정욕과 자기 섬김과 자기 영광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실족하게 만들고 미혹해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찍어내버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죠. 너희 오른 눈이 잘못 보거든 그거 뽑아내버리고 천국을 얻어라. 너희 오른팔이 잘못 선택하거든 그걸 찍어내버리고 하늘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죠. 오른 눈, 오른팔은 뭐죠? 옳은이라는 거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내가 선악의 판단 안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옳아 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 그런데 그게 어디의 기준에 여전히 묶여 있는가요?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묶여 있다고요. 그거 뭐 하라고요? 빼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 영생의 것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그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세상의 것이 더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양떼를 신풍나무와 물풀의 나무 가지고 그림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그것들을 흰 양들을 다 어떤 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룩덜룩한 양으로 다 잉태시켜가지고 그걸로요 그 더러워짐, 그 얼룩덜룩하다가 죄로 얼룩지다 더러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죄덩어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가 됐다고 그래요?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찬 부자인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는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죄로 안 보고 야 많네, 저 사람 양들이 많네, 저 사람 소가 많네, 염소가 많네, 저 사람 부자네 하고 대단하다 인정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다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인 거예요. 따라서 진짜 경건 운동은 성경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나라는 우상과 그것들을 증명하려는 그 소유욕, 소유물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해줄게. 아니면 너희 죽으니까 내가 너희 살릴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전된 우리 속 사람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재앙처럼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정국가예요. 그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철저하게 그렇게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나는 내 주장 펴야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왕정국가라고 하면서 정작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한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저런 얘기한다 그러겠지만 그 얘기 아니라요. 목사도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죠? 목사도 왕노릇 해서는 안 되고 성도도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마치 목사가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처럼 왕노릇 하려고 했던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싫으시겠지만 목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삭제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중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들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할 때에 그들은 왜 그러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까요? 그리고 그 큰 표적과 기사의 배우는 누굴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면 그들의 배우는 분명히 마귀겠죠? 그죠? 거짓의 영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것들을 보여주는지를 봐보세요.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표적과 기사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성공을 통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힘을 축적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큰 표적과 기적이 자기의 유익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면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갈망하고 희망합니다. 거기 앞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 복권을 삽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공부, 수학 안 한 것들이 꼭 로또 복권을 산다면서. 그분이 계산을 쭉 하셨는데 0.000 몇이었어요.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 깨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서 머리 깨질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런데도 복권을 왜 사냐? 욕심인 거죠. 탐욕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가 희망하는, 자기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섬김의 극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낫고 자신의 꿈들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너무나 잘하니까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다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약장수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약장수 아저씨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때 회충이 많았었는데 회충약을 파는데 어떡하냐면 애 하나 붙잡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 약을 먹여요. 얼마 안 가면 막 똥구녕에서요 회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충을 다 뽑아두면서 보십시오. 이 약이 이렇게 보이죠? 다 뽑아냅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또 그랬는데 엄마 회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자고 막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돈 없다고 안 사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회충약은요 안에서 다 녹여서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더 좋았던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약이 싸고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는 게 진짜인 거예요. 녹여서 낸 건 안 보이는데 착각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보고 있는 이 육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내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것을 확 덥석 물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도 봤지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세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려꽂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적, 표적에 반응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봐보세요. 어디서 신유 집회가 일어났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손만 얹어줬더니 이렇게 나았다고 하고 그럼 이 목사님은 금방 불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지 말고 그곳이 광야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찾아가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올 거고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할 거야.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거라고요? 신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시키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날 왜 신자다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닐까요? 심지어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바로 자신들의 욕구, 정욕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짜 비밀이라고 자신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았고 자신들 안에 와야만이 그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자면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기 수동 기도원의 의사이시면서 목사이신 분이 그 신천지 앞에 가가지고 100억 놓고 내기하자. 나는 이만희가 죽는다에 100억을 걸게. 니들은 적어도 교주니까 너희 교리의 핵심인 사람 안 죽어야 되니까 자 100억 내고 올 사람 한 명도 안 와. 와가지고 왜 남아 교회 앞에서 소란케 합니까? 어쩌게 합니까? 아니 너희의 교리대로 안 믿어? 하고 해보자고 했는데 한 명도, 전도서부터 다 나왔는데 한 명도 100억 내기를 안 해. 그럼 자기들이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병든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이 그거 원하니까. 그거 던져주면 거기 가면 내 믿음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귀는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오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복인 것처럼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붙잡고 그걸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라고 붙잡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들이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냐면 자기들의 욕심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말을 던지는 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27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 번개가 범적인 같이 또 사체를 보고 모여드는 독수리처럼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죽은 짐승의 사체나 이런 걸 보면 날라와서 채가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보세요. 번개는 원래 동쪽에서 치면 동쪽에게만 나타나는데 번개가 서쪽까지 번쩍임이 보여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임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쪽에 뉴욕에 오면 뉴욕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볼 때는 모두가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뒤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시체 위에 내려앉는 독수리처럼 임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독수리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역사 속에서 구원받을 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먹이를 구할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비상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떠 있다가 땅에 죽은 짐승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곳으로 정확하게 시체 위로 내려와서 그 먹이를 뜯어 먹어요. 그죠? 큰 짐승이 사자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먹이를 먹고 그냥 가면 나머지 사체를 독수리들이 달려와서 뜯어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독수리처럼 임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체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성도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성도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내가 이만큼 가치 있고 나는 이만큼 훌륭하고 나는 이만큼 건강하고 이것으로 자신이 살아있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기고 간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들이시는 자들은 그렇게 죽은 시체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4일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쓸데없는 짓에 딱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그가 지금 나의 뭘 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빨리 죽으세요. 근데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옥합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옥합을 발랐어요. 그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부어진 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 자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장사 지내야 하나님은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 시체 죽은 자로 나의 이 육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하늘의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 그게 역사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는 뭔 말 하겠어요? 아니, 안 죽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어. 더 성공할 수 있어.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 세상의 물질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네가 충성해. 이런다고요. 누가 진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감동이 흔들린다니까요. 감정이 흔들린다니까요. 호소에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지 말고,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리네? 저기 가서 너무 예배하기도 재밌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거 보지 마시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거기가 거짓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아니,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나 죄인 맞습니다 라는 인정이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나 힘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야, 내가 죄인이 맞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 이끄실 건데, 내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는구나. 계속해서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 세상의 것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그가 평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의 평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로만 평가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이나 부함이나 인기나 명성 그 모든 것에서 다 죽은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약속하는 게 어떻게 교회냐고요.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죽은 자가 됐는데 그걸 다시 더 많이 부어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다 열광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을 더 열심히 해서 내 자식을 더 성공시키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수능 100일 교회에서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자 100일 남은 부모들 다 와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감동시켜서 한번 이 일 해보자.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더 살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악을 쓰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살려내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요, 예수를 이용하려는 거죠. 부적을 쓰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를 따져봐도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안 맞는 말. 예수가 하신 말씀과 강단이 하는 말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왜요? 땅의 것으로는 너희가 평가받을 수가 없어. 그것으로 너희가 자격이 됨됨이가 갖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버렸는데 죽은 걸로 뭐가 평가의 도구를 삼느냐 말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봐보세요. 그 죽은 시체들에게 죽은 몸으로 증명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와 기도와 그 예배가 하늘의 것을 향해야죠. 우리의 것을 증명하기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나 더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요? 열심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내놓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고요. 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한, 더 위의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열심인 거지. 그게 아니면 다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 30% 이상이 줄었는데 20, 30대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건 위기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면서 교회당 나간 것만 저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그거보다 교회당 안에 왔는데도 생명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지. 저는요 30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지금 40여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까지 한 30년은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당 짓는데 온 거 다 내놓고 우리 뭐 여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청년 때 그냥 수년 동안 그냥 돈 다 번 거 한꺼번에 냈다고 우리 형님한테 그냥 원수 될 뻔하고 이러면서 충성하고 전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놨던 헌신은 사실은 내 미래에 대한 저축이었어요. 내 삶에 저 양반이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받고 믿음 좋다라고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야 내가 속았구나. 나도 속이고 있었구나.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온다 안 온다 거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맡기신 양이신 여러분들 안에 진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듣는가가 관심이에요. 때로는요
누가 오면 더 걱정이 돼요. 이 말을 설명하는데 수년 걸리는데, 정말 이 말 알아듣는 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같이 저기 약대교회 같은 데 가면 당황한다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돼? 할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세상의 평가는요, 둔감하셔도 돼요. 남들이,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꼬라지가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병들어?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 건 둔감해도 돼요. 나사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개가 헌대를 핥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부자가 세상에서 그 세상의 평가에 예민하고 그걸 쫓아갔던 부자는 저 지옥에서, 아, 내가 진리가 없던 자였구나. 물 한 방울도 나는 먹지 못했던 자였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가. 얘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백성이었어. 이 얘기요. 거기에 민감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더위 속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너무 더워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귀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안테나가 아버지께로 향해 됩니다. 위의 것을 쫓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랑하는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이 죽어서 시체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덤덤하시면 돼요. 괜찮아.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바로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것, 그걸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 앞에 뿌리박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이제 위의 것 아버지로만 채워지고 아버지로만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